이번 주일이 지나고 세 번째 주일이 되면 고난주간이고요. 네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기간은 금식과 기도입니다. 사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금식과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화면 잠깐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믿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부활의 기쁨, 승리의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건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습니까? 이 광경을 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이 장면은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자세히 쳐다봤다는 말 아닙니까?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본 거예요. 스데반은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본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고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모습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눈으로 본 것이에요. 영적인 안목이 열린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 광경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면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다는 게 무엇을 의심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믿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 삶의 크고 작은 무거운 짐들 많지 않습니까? 어디에다 내려놓을까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기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찬양대 기쁨 가운데 주님께 찬양을 합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예배에 기쁨이 있습니까? 교회를 나올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오늘 주제가 기쁨인데,
1절, 2절, 3절에 걸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1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씀이 1절, 2절, 3절에 걸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약점이라는 것이 누구나가 있습니다. 약점이 약한 부분을 말하지 않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양심에 추저되는 일들을 말해요. 그 약점을 누가 담당해야 되냐면은 믿음이 강한 자가 담당하고, 이 담당하다는 말의 본래 뜻은요, 짊어지라는 것이에요. 무거운 짐이 있으면 약한 사람이 못 듭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강한 사람이 대신 짊어지라는 것이. 그리고 지탱하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대신 짊어지고 운반하라는 뜻이 담당하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도와주고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배려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육강식의 사회라고 말하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다는 뜻 아닙니까? 정글의 법칙, 세상은 강한 자가 판을 칩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약자를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해 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가 짊어지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있습니까? 어느 한 분의 글을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고 내가 죽지 않아서 생긴 이 모든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깨어지지 않고 내가 죽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이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에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선을 이룬다는 말은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예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고난과 고통, 그리고 그 가운데 비난과 모든 비방을 받으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 완전한 이웃사랑과 완전한 자기 헌신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도 이 예수를 본받아서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6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을,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며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제자훈련 세계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 반과 우리 화요반과 목요반 2권을 다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거의 2학기 1년을 지내왔고요. 이제 마지막 3권 작은 예수가 되라. 거의 모든 분들이 마지막 3권 진행을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실은 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저는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자훈련의 구호가 뭔 줄 아세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 사탄은 오만 가지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공격합니다. 이런 훈련 받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교회 가라는 말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사탄은 전략을 바꿨어요. 이제는 교회 못 오게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가라. 봉사도 해라. 직분도 받으라. 딱 한 가지. 예수를 닮지는 말라. 예수를 믿지는 말라. 제가 어느 한 분의 이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분이에요. 대법관을 퇴임하신 분인데 그분은 대학 때까지 교회를 전혀 안 다녔대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봤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을 못 봤다. 그런데 이분이 대학 들어가서 한 친구를 만나면서 그 친구의 영향으로 믿음의 눈을 뜨게 되고 그 이후에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자기의 간증을 한 얘기를 이 목사님이 전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탄의 전략이 뭔 줄 아세요? 교회는 다니게 합니다. 봉사도 하게 해요. 직분도 받게 합니다. 헌신도 하게 해요. 열심을 내게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수를 닮아가지는 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는 일에는 등한시하게 합니다. 마지막 3과가 작은 예수가 되라. 12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넉 달이 하면 끝납니다. 본인은 말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후원자와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들이 신앙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있어서 그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신앙이 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건강, 축복, 자녀, 가정, 직장, 사업. 하나님께서 이런 것 필요하다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멀리 갈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목이 25년 후에는.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역사 중에 미국인들을 경종에 울렸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23년이에요. 멀지 않았어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시카고에 있는 한 호텔, 에드워드 비치 호텔이랍니다. 그 당시 미국 최고의 부자를 일컫는 7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 7명의 사람들의 재산을 다 합치면 미국 전체 국고를 능가할 만큼 부자였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시카고에 모였던 그날을 시작해서 정확하게 25년 뒤에 그들의 생애가 어떻게 되는지를 추적해서 신문 기사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강철 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슈업, 25년이 지난 다음에 파산하고 무일푼의 거지가 되어서 이미 죽었다고 기록돼요. 두 번째, 아스 카튼이라는 밀농사로 거부가 된 사람인데 25년이 지난 그 역시 파산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쓸쓸하게 고독한 가운데서 혼자 임종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세 번째 사람, 뉴욕 은행 총재였던 리차드 위터시, 25년이 지난 다음 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로 감옥에 갇혀서 고독하게 여생을 보내는 중이었고요. 네 번째 사람,
엘버트 훌이라는 사람,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막 감옥에서 풀려나서 집에서 악화된 건강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고, 다섯 번째 사람 월스트리트 회장이었던 JC 티비모어라는 사람 인생을 자살로 이미 끝냈고요. 여섯 번째 사람, 그 당시에 국제은행 총재였던 티오 프레이즈라는 사람, 여러 가지 의혹으로 이분도 마찬가지로 자살로 자기 인생을 이미 끝낸 사람이었고, 마지막 일곱 번째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던 이반 크로컬이라는 사람은 자살을 시도했지만은 미수로 그치고 정신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다는 보도를 내었습니다. 25년 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5년이 아니라 5년 뒤에 우리 모습이 어떨까요? 5년 뒤에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방금 부른 찬양,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운 나의 주. 우리 믿음의 종착점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멀리 걸어갈 사람들 아닙니까? 한 사람의 글입니다. 저급한 인생일수록 자신만을 위하여 삽니다. 그러나 훌륭한 인생일수록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삽니다. 가장 훌륭한 삶의 모습,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어요. 이 모든 일 가운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른 삶을 위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의 차원이 이 땅에 머무는 삶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믿음의 생활도, 우리의 삶의 걸음도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리고 주님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신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성육시하신 주님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에서 직분과 봉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훈련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자주 불렀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예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겸손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찬송이 어디서 빛나야 될까요? 천국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사람에게는 우리가 마음을 다 열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또 누가 옳은지 그른지도 또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천국에서 빛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로마서 공부하면서 바로 이 문제를 얘기하죠. 우상제단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무엇인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라 무엇입니까? 불의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의의 반대가 불의 아닙니까? 악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해요. 선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두 번째, 평강. 사탄은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로 가득 채웁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요. 사탄의 불화살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쉴 새 없이 쏩니다. 무엇으로 막아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막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평강이고, 세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희락. 희락이 기쁨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가 뭐죠?
사랑. 두 번째가 뭐죠? 희락이에요. 성령의 열매도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어떤 삶일까요? 기쁨을 누리고 간직하고 회복하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오는 것이 기뻐야 돼요. 우리 찬양대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기뻐야 됩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전하면 기뻐야 되는데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서 기쁨을 앗아갑니다.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로 온통 교회를 뒤집어 놓고 우리에게 기쁨을 앗아가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교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두 번째로 온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에 큰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작은 예수가 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간직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과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